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잠언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즐거운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마음이 즐거우세요? 제가 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즐거우세요?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뚝뚝하게 무덤덤하게 있다가 그때는 또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늘 좀 마음이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 경외함을 표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언 14장 17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정직과 공의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특별히 마음이 즐거운 자가 누리는 평안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즐거운 건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뭘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다. 이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적인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 평안과 기쁨을 말해요. 출처도 알 수 없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려나 봐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럴 때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온다고 하면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 사람들은 눈만 뜨면 염려하는 게 일상이에요. 걱정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말하잖아요. 눈만 뜨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을 평강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직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은 마음을 다스리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지식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래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싸움은 붙여야 되고 흥정은 말려야 되는 거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누가 싸우려고 하면 옆에 가서 휘발유를 뿌리는 거예요. 기름을 뿌려서 더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네? 야가 바짝바짝 올려서 더 싸우게 만들어요. 누군가 흥정하려고 하면 배가 아프니까 가서 못하게 회방 놓고 말려요. 놀부신 보여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부드러운 대답으로 평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갈등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내푸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과 은혜로운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자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행동,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 우리의 말이 부드럽고 은혜롭게 하며 분노를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는 말을 선택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15절 말씀은 즐거운 마음이 주는 평안과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래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가서 무조건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산상수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말은 무슨 말? 예배하려다가 다른 사람과 화목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그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가서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삶이 없는 예배자는 예배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 매순간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일 매순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은 삶에 활력을 주지만 근심은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뼈 마른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요, 아프리카 갔을 때 뼈 마른 걸 봤어요. 살만 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손목을 잡아보면 살이 많지 않은 사람도 뼈 두께가 있잖아요. 그런데 뼈까지 마른 사람은 이게 굉장히 가늘어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령에 근심이 많아져요. 이것이 우리를 치명적인 길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아침이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 그런 일이, 왜 얼굴에서 좀 빛이 나냐고요. 네? 어딜 갔다 오고 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빛이 나냐고요. 주님만 아시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2025년도가 우리 얼굴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에까지 드러나고 삶의 활력을 줘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근심과 불안은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고난받는 자는 그의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요. 항상 잔치하게 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즐거운 마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잔치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영적 풍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돈 많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돈 많으면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더라도 돈벼락이나 맞아봤으면 좋겠어.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돈보다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해봐요. 나는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에서 찾고 있을까요? 세상에 가는 욕망의 소리가 그것을 찾고 있을까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즐거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찬양해요.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실 이유 없이 쫓기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를 미워하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해요. 무슨 죄를 졌나요? 절도를 했나요? 강도를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아니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해주는 권능을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기쁘다.
이 기쁨들을 표현하는 이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박국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부 환경이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정말 단순하게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누가 말하는 대로 그게 시스템 원입니다, 여러분. 예? 단순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은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서 빛이 나지만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몸과 영혼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염려의 위험성을 강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날이 무슨 날 같다고요? 무슨 날이요? 장례식 날이요? 잔칫날이요. 예? 잔칫날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련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사는 날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죽지 못해 뭐 한다고요? 사는 거야. 죽지 못해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씩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서는 방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바르다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의 방법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을 지킬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의 몇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합시다.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십시오. 셋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매 순간을 무슨 날로 만드시자고요? 잔칫날로. 가정에서도 잔칫날로, 교회에서도 잔칫날로, 사회에서도 잔칫날로, 내가 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잔칫날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하루도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말과 행동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